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양쪽 다 서로의 진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진은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서 하는 요새가 되어집니다. 피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기도 하고. 적군의 진이 약하고 우리 진이 강하면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을 치고 들어오는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약속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셔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도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어겼지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근데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말에 아담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내가 어째 이렇게 하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죄가 없어요.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역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의 진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도 하와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이미 그들은 금다리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은 왔고 그들과의 최소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그 관계조차도 그들은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고 맙니다. 사단의 진영에 갇히면 사단은 죄를 통하여 자신의 진영에 그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원망과 탓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죠. 나의 허물로 인정을 해야지 회개도 할 수 있고 은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탓이에요. 다 원망입니다. 사단의 진영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오셨겠습니까? 놔두시지. 하나님은 그에게 간결 맺도록 기회를 주시기 오셨는데 그 의도를 하지 못해요. 그들의 첫아들 가인이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셔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 물으십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 아니니까. 내가 아우를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는 말합니다. 자기 손에 죽은 동생을 제가 왜 지켜야 되냐고 말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죄책감이 전혀 안 보여요. 가인의 분노에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가 견고한 죄를 구축했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도 당돌하게 내가 동생을 지킨 자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냐라고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진에 갇히면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사단의 진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있던 이 견고한 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죄를 통하여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신들의 진에 가두어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냐나 삽비라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바나바가 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땅을 팔고 하나님께 딜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와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해요. 땅값을 파고 속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사단이 진을 치니까 그들은 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 것이에요. 하지 못합니다. 속입니다.
사단의 전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요. 사도가 말합니다. 왜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그들 안에 논리를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논리를 만들어 줄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은요, 그냥 우연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논리를 볼까요? 아담은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줬으니까요. 하와는 왜요?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논리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의 영으로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이론을 보십시오. 히틀러는 당시에 무너져가는 독일을 바라보면서 이 독일을 일으켜야 될 터인데, 그는 독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야 돼요.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입니까? 공동의 적을 두는 겁니다. 당시 유럽은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을 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삼고 악당으로 삼고 국민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사상의 전쟁은요, 한쪽을 적으로 묶어야 이쪽이 묶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다 역사에 보면은 그들의 정치가들의 손에서 다 놀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히틀러는 그렇게 해서 한쪽을 묶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을 칠수록 이쪽이 더 묶여지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에 그들은 갇힙니다. 그러면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 600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600만. 하도 죽이다 힘드니까 가스셀에 집단을 넣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몇천 명씩 넣어서 집단으로 죽여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남겨놓은 곳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이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위대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적으로 삼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 이론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학살을 낳은 것입니다. 캄보디아 공산주의 부장단체 크로메 지도자 폴포트 같은 경우는요, 친미 세력을 몰아내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농민과 노동자들, 여러분들 부유층보다 과거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적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땅을 갖고 있는 부유층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200만 명 학살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 다 죽입니다. 아마 그 당시엔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뒤져서 통장에 얼마 이상 있는 사람, 1000만 이상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가진 자로.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지식인들, 부유층들을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으니 캄보디아 그 땅에 곳곳에 지금도 집단 무덤들이 해골로 발견된 이유가 그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200만 명이 실제는 더 했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적 이론이 가져온 일들입니다. 사단의 잘못된 이론이 아담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이론으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공격을 해요.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애들이 왜 애들이 학교 옥상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왜 아이들이 그 한참 꿈을 갖고 살아 아이들이 왜 가장이 돈이 뭐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았대요? 사업이 잘못됐대요? 투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죽어요. 혼자 죽지 않아요. 가족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여러분들, 잘못된 이론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이론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에게 나온 결과가 죽는 게 낫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사단의 진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이어온 이 견고한 진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각자에게 그 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 부정, 완악함, 강팍함, 잘못된 이론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사단의 지배하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자 그는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단의 진에 그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이론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잘못된 판단과 길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나라도 개인도 사단의 이 잘못된 이론에 잡히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분당의 한쪽 교회는요, 탄의 찬성파 교회, 반대파 교회가 따로 모여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나심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누구만 영광 바치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우리 말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실제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신가를 보십시오. 개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아멘하고 이쪽 아멘하고, 그래서 같이 못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란 교회가 되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단이 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견관진을 쳐서 사람들에게 싸우게 만듭니다. 한쪽을 적으로 만들고 한쪽을 아군으로 만들고, 이 싸움은 지금도 역사 속에 흘렀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어떻게 인류를 파멸했는가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그들의 진영은 견고해요. 역사 속에 그들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무너뜨리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면 홍해 앞에 둘 때, 홍해를 두고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이 범람한 이 바닷가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양쪽은 산맥이요, 앞에는 바다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각 이론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 원망,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논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돌 때 보십시오. 여리고 돌 때 그들이 7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돈다. 이게 도는 것과 무너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매같이 뭐 거기서 하다못해 성 밑에서 흙을 하나씩 푼다든지 돌 하나씩 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오. 돌고 맨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들의 모든 생각들, 그들이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정말 이 길이 우리가 선택한 옳은 길인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들의 생각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시요. 하나님은 그들의 함성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성, 그들의 논리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 시골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삶이 지금 이런데,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많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안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진을 구축하려고 합니까? 나를 도와줄 세력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내가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나갈 길이 안 보여요. 자꾸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 구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모든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죽음이란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죽음 앞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지혜로울 것이라고. 잠언은 산자는 죽음을 유심히 기억하라 말씀하시지요. 죽음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죽음도 다가옵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문제는 작아요. 그게 큰 문제 같지만 그 문제는 매우 작은 문제예요. 죽음이 뭘 큽니까? 전 아내에게 말합니다. 혹시나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살릴 기가 있다면 절대 살리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좀 더 빨리 가면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 살려가지 말라. 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혹시나 그럴 기회가 있다면 나 살려가지 마라. 그대로 그냥 둬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한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게 난 것입니까? 그래도 그냥 끝까지 버텨봐요? 끝까지 그냥 살아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몇십 년, 몇백 년은 못 살고, 한 몇십 년은 좀 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년 더 살 줄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면요, 삶이 좀 여유롭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질병이 크게 보입니다. 질병이 크게 보여요.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고통 때문에 이 말씀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질병 고통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병을 능히 다스릴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질병을 우리 영혼까지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서 사로잡아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은요,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 앞에 자꾸 꺾어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하게 구축된 진이 어떤 진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를 막고 있는 진이 어떤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믿음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막고 있는 어떤 진이 있습니까? 그 진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진이 무너져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역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말하는데, 이 두 개 다 쉽지 않은 병이에요. 만성 안질이 걸려서 눈이 잘 떠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라 말할 만큼 그런 시력이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해요. 사람들에게 그가 자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시험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 견고한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실제 자신의 그 몸 안에 질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정신, 내 안의 영적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가두는 것이지 결코 내 몸이 약해서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거란 진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진을 형성하고 지금 있습니까? 오늘날의 병 중에서 육신의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우울증, 조울증, 왕장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분이 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매일같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가족이 거기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 감금실에 거기 갇혀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도 자기의 병을 못 고쳤어요. 보니까 그분도 자기는 정신적인 병을 못 고치고 그 의사가 병원에 들어와서, 그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거기에 안에 갇혀서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들의 정신의 세계를,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숫자보다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죽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들 안에 진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사랑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어둠을, 그 어두운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거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능히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 나의 인생도 얼마나 바꿀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도 뛰어넘으시는 그런 능력, 내 삶의 그 모든 것도 변화시키는 그런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질병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며 어둠의 건설에 나를 가두려 할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시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천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시며 삶의 결과를 풀어주시옵시며 어둠의 진이 하나님 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의 모든 길이 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옵 믿습니다. 그 내가를 바로 단단케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주시옵소서. 주의 성의 능력으로 삼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가라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